자, 오늘 말씀 시편 69편. 이 시편 69편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 누구도 싫어요.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배경은 누군가의 자신이 이익을 더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모함하고 계략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그 상황을 당할 때 참 억울한 거죠. 그리고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탈바꿈을 하게 되니 여러분, 당하는 자는 그냥 세상 말로 좀 과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팔짝 뛸 지경이 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69편 다윗의 신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도 그 거인 장수를 대적하지 못하니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자를 향하여 평소에 익힌 이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으로 나아갈 때 그 거인 장수가 쓰러지고 그의 칼로 이 거인 장수의 목을 베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승전의 기세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대파하면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 여러분, 이 모습이 사무엘상 18장 6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을 우리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지니라.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날 이후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인데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을 때 나가서 혈혈단신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내용은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여 다윗을 전쟁터마다 내보내요. 무리한 부탁까지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칭송을 받고 영웅으로 대접을 받게 되니 그 마음에 불안이 일고 질투가 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더라, 그러므로 악령이 그의 마음속에 점령을 하고 때로는 우울감으로 때로는 두통으로 인하여 그가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니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두통에서 번민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금을 타는 악사를 통하여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잖아요. 노래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씩이나 던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그 날카로운 빠르게 날아오는 그 창을 피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사울은 어떻게 하였는가? 왕을 배반하고 반역한 존재의 모습으로 선포를 하고 허위, 다시 말하면 진리가 왜곡이 되어 거짓이 진리가 되는 이 억울한 상황을 다윗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므로 피하게 되었을 때 그를 따르는 자들, 그를 존경하는 자들, 아둘람에서 400여 명이 다윗을 찾아와서 함께 기거하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울왕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이 세력을 만들고 있구나,
오해하기 십상인 거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구구절절 배어나오고 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의 억울하고 찢어지는 심정을 아주 1절부터 적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에서 이 큰 물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세력으로 인하여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 큰 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권력의 세력에 들어가게 되니,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추호도 없었어요. 권력의 세상 속으로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니 자신이 왕의 정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이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천부적인 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처럼 그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이 베들레헴 2세의 동네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리고 축복하여 기도하여 미래의 왕으로 세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더라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킴으로 자라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이처럼 성품적으로 성군 다윗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으니 장차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고 목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꿈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 어떠한 내용인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의 강청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다윗의 성품을 보면서 그는 정말 리더구나, 지도자구나. 여러분이 리더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공동의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가리켜 우리는 리더라고 부르죠. 이와 같은 면모를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억울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와 같은 경험을 하죠. 진리가 진리대로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자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자기가 유익을 얻고자 하여 거짓으로 그 상황을 진리처럼 꾸미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은 너무 힘들죠. 너무 아프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얼마 동안은 기도도 되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은 예배를 드려도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 억울한 상황, 하나님이여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으로 토설적인 탄원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도 마음에는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 자칫하면 이 섭섭의 영이, 미혹의 영이, 그런가 하면 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술을 마심으로 그 상황을 잊어버리려 하고, 그런가 하면 길을 걷다가도 허공에 소리를 질러대고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이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운 모습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때로 트라우마로 남아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개척 때부터 10년 동안 함께 온 부부 집사에게 교회의 재정을 맡겼는데, 믿었으니까 맡긴 거죠. 그런데 서류를 꾸며서 대출을 받고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은 배신감으로 인하여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집사님은 믿었던 담임 목사님, 교회에 이 상가 매매에 돈이 필요하니 잠시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교회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출을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법정 소송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목사님의 진술이,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완전히 오리발을 내물게 되니, 그 억울함에 이 집사님의 아내는 그만 몸져 누웠다 그랬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이와 같은 아픈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네팔에서 잘 알고 있는 형제가 이 네팔에 교회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기회가 성행하고 있으니까 이 2명 중에 한 사람으로 기주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개로 모이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이 개의 주가 자기 것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첫 번째 개주가 받아서 세 번째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아니하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니 남아있는 두 번째 이 개주, 바로 제가 잘 알고 있는 형제인데, 후회를 하기는 너무나 늦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이 개주를 찾다 못 찾으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렵게 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누군가를 찾아서 해코지를 하든지 원망을 하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타겟이 되어가지고 와서 겁박을 하고 물어내라고 하고 네가 책임지라고 하고 이와 같은 상황인데, 줄만한 상황이 못 되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니 그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자신들이 부은 돈을 받고자 하여 나중에 이 폭력배들까지 동원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나라가 경찰 치안이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 폭력배들은 집 앞에서 늘 어슬렁이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11시인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수염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머리도 이발도 못하고 벌써 여러 날을 그렇게 도망을 치면서 다녔으니 뭐 냄새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날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나라를 뜨는 것인데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에도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도와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돕기로 했는데, 보니까 이 한국 대사관에 누가 편지를 넣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저러한 일로 절대 비자를 주면 안 된다고, 그것까지도 미리 예견을 하고 조처를 취해 놓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 대사관에 영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진실이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가게 되면 또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또 해결할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저도 간청을 하게 됐는데, 그게 통했을까요? 비자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공항에 그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소문까지도 나게 됐으니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대사관에 있는 네팔 현지 그 사무 직원과 어떠한 연관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공항에까지 깔려서 이놈이 언제 나가나 이러고서는 이 폭력배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떠나기 전에 다시 저희 집에 마지막 밤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저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여비도 주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버스를 타긴 했지만 안전하게 멀리 인도로 육로 국경으로 나가서, 그래서 인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제가 이 형제에게 간절히 부탁한 게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기는 어려울지라도 그렇지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딴 데 의지할 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개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 같은 내용으로 당부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많이 억울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 이 다른 나라로 완전히 가면 모르지만 돌아오게 된다면 당연히 저 자식이 있으니 돌아오겠지요. 오게 될 때는 한국에서 벌 수 있는 만큼 돈을 잘 벌어서, 그리고 갚을 수 있을 만큼 갚아라. 이와 같은 조언을 주었는데 그 형제가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형제는 한국에 와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서 차츰차츰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갚게 되었으니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게 되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갖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런 사이 이 형제의 아내된 사람을 저와 아내가 학교에서 직원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격려하였으니,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은 이제 네팔에 돌아와서 사육도 잘 감당하고 또 행복하고 참 복되게 잘 살게 되었으니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생명의 위협,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으며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교훈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다윗의 이 억울한 형편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1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도망자의 모습으로 다니며 전전긍긍 다시금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그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과 소망,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는 양의 모습으로 내가 너의 목자인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꿈을 놓지 않았던 이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으로, 성군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이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자,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탄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을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나온 날들 속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아요.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강청해야 할 됨을 그가 깨달아서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은 선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때에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어떠한 기도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세,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 지혜와 지능, 경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니, 그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나의 성품까지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저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미리 내다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 나의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나의 심안으로 볼 수 없어요, 나의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견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가 16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이 영적 교훈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이 떨리고 차마 잠도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식욕도 사라지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저 억울함으로 인하여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러므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낭망하고 세상이 싫어질 그때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루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처럼 해피엔딩으로 종결 지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주의 손을 잡으심으로 소망 중에 전진해 나가시고 마침내 그 선으로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심으로 간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